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체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중에 또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 관한 내용하고 또 가나안 광야 생활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내용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쁘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절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예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 규례와 또 그 율례로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출애굽과 관계가 있어요. 먼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묶여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유월절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러거든요. 77이 49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이런 표현들을 써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이제 첫 추수를 기념하는 작은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장막절, 수장절은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1편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시편 81편 7절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세 가지 사건을 한 문장 안에 이제 연상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죠. 둘째는 그들을 이끌어서 거룩한 산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리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기적이 2차례, 성경이 기록된 것은 2차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인데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신광야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이 반석을 내리치자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민수기 20장인데 출애굽한 지 40년 정도 되었을 때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는 이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혈기를 부렸어요. 모세도 그냥 40년 동안 쌓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가 이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무리바 사건은 이 광야 생활 초기 그리고 종료 직전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과 이 불신앙을 표출했던 것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세와 아론의 실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시험만 지나면 모세와 아론이 40년간 꿈꿔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마지막 시험에서 모세가 넘어졌어요. 인간적인 혈기를 너무 부렸던 거예요.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은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건 큰 의미 없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같고 평생을 살 수 없고요. 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넘으면 어쩌면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릴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라는 우리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의 실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것,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던 것, 지금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의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오늘 이 모세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시험들이 있을 때 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험조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갖고 평생을 살 수도 없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이 있다면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식어지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묵상해 봅시다.